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과 신성의 증거들입니다. 기억절 말씀 먼저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고 또 직설적으로 표현한 이 성경절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영원부터 존재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신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이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 기적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성이 나타나게 하셨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기적들, 아주 중요한 기적들인데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과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나사로의 부활이죠. 썩어갔던 그 시체가 살아서 나왔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믿지 않거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또한 확고하게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일요일서지죠. 요한복음 6장 4절, 5절을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장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일이 유월절 가까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유월절 때 어린 양이 그 첫째 아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굳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월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이죠. 요한복음 이 6장에 나타난 이 표현들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 그것을 상기시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빌립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떡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서 5,000명을 먹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음식을 모았죠. 예. 남은 것들 다 모았는데 그것이 12바구니에 채워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랑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은 단지 능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 네. 월요 소지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 부상자와 사망자를 돌보는 것인데 이것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삶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거절한 것을 오해했다. 많은 사람은 예수 자신이 스스로의 신성한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펴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마음을 불신을 향해서 열었으며 곡해와 배반 가운데서 사탄이 심은 씨는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예.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네요. 예.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 예.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로서 온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렸던 것처럼 나는 곧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는으로 시작하는 7가지 중요한 선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어떤 누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기를 친다고 해도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구약 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군중을 먹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당장에 보이는 그 떡과 물고기 그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적 욕심과 이익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려고 할 때는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스입니다. 눈먼 자를 치유하심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인데 다 읽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여기서 이 소경이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아이였는데 이게 누구 죄 때문인지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죠.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관점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하시는데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소경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14절 16절인데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또 안식일이네요. 예수님께서 자주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창조주임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또 쟁론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논쟁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논쟁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질병과 죄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나요? 이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그 일부 구절들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이라든지 열왕기하 5장 15장 27절 등등의 구절에서 질병이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뭔가 잘못된 습관이나 또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 병이 온다 이런 어떤 암시를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질병이 꼭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큰 고난을 당했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결과였기 때문에 사단이 가져온 그런 고통이었기 때문에 질병과 죄가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질병과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죄와 고통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의 경우처럼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때때로 허락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교과에는 그것을 영적 깨달음을 얻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두 개념이 대조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 복음서에서 기적의 이야기들은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문제가 진술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면 그 치유된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흐름이 7절에 완결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치유의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일이 가지는 더 깊은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서 치유받은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신 방식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와 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흙을,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이야기를 연상시켜 주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그 오랜 그 초창기의 그 창조뿐 아니라 지금도 그 당시에도 창조의 능력을 가진 창조주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 법에 어기는 행위로 여겨졌는데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하셨고 바리새인들은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창조적 행위를 하신 것이죠. 맹인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신성을 지니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기념일인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대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분명히 그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소경은 영적인 그 눈을 뜨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안식일의 참 주인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또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혼란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점점 지구도 더 뜨거워지고 전염병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점점 있고 이런 때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11금을 드리고 또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는 일들이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수지에 보시면 그 눈먼 자를 치유하신 것 때문에 계속해서 또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화는 참으로 재밌는 대화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었더라.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눈을
뜬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뜨게 됐냐? 혹시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 아닌 게 아니냐? 신은 뜨고 다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부모에게 추궁하면서 합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이 기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그 기적이 아님을 증거할 그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요. 그 소경한테도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4번 물어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한 그 뜻이 있죠.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강조하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회로 사용합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기원과 그분의 사명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루며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첫째로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둠 속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영적 눈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신비로운 기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특별한 사명을 가지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요한은 이 장에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참된 기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머물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정말 신이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냐? 너가 그것을 믿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오는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어둠은 그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를 거부하고 비난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영적 어둠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이 영적 어둠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뭐 이성적으로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겨지지 않지만 내가 겸손하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조금씩 버려질 때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정말 가장 강력했던 예수님의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14절, 15절 중간중간 조금씩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 동안 지체를 하셨습니다. 11장 6절이죠. 이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으로 썩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자신이 사망을 다스리는 생명의 주인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유자가 아니라 죽음조차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언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계기를 통해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이요, 부활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주 이 생각 때문에 힘을 얻게 되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장래의 그렇죠. 어떤 그런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늘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자주 겪습니다. 어이쿠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인간으로서의 정서적 반응은 두려움과 이제 놀람이 있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도와주셨다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죽음을,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큰 능력과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죽음은 두려움도 있고 허무함도 있죠. 삶의 허무함이 죽음 때문에 항상 이르러 오는데 다시 살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무함도 이제 물리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때때로는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자, 죽음을 권장한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가르침인 것 같아요.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라고 엄청 더 발버둥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때때로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되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깨달은 것이 정말 크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시대의 소망 390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을 때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